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계획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는 일을 책임질 지도자들의 이름을 명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질서 있고 또 공의롭게 분배하는 과정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지파장들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땅을 분배할 책임을 맡은 최종 책임자 두 사람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바로 그들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을 분배할 사람들의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으로 또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각 지파에서는 대표 한 명씩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의 권위와 균형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질서를,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군사와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각종 가정, 직장 등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에서 영적인 질서와 또 현실적인 질서가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운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공동체에 전달하실 때 지도력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질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누는 실제적인 업무를 돕도록 각 지파에서 특별히 선택된 10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명확하게 지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배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각 개인의 사명과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파별로 한 지휘관씩 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을 각각 할당 받은 후에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굳건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 믿음에 순종하는 용기도 요구되었죠.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정탐 후에 다른 정탐꾼들이 절망적인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주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직분과 은사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에 지명된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자기들이 맡은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사명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주십니다. 특히 29절에서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라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각자의 책임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섬김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작다고 여길 수 있는 책임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대표를 직접 지명하시고 그들에게 땅 분배라는 막중하고도 명예로운 권한을 위임하셨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의 인구와 상황을 자세히 고려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땅을 분배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당시의 땅 분배는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닌 각 지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는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자기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권리와 입장을 헤아리는 배려심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공정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불의와 편견을 멀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며 공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믿음과 공정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공정함을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때도 철저한 질서와 책임 있는 리더십을 세우셔서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모세,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명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세우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이
진정한 복과 화평으로 이어진다는 귀한 진리를 배워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세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공평과 정의로 그렇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세움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 그 크기에 상관없이 잘 감당하며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